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은 누구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미국의 한 언론인이 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없죠. 다행이네요. 네, 농담이고요. 미국의 언론인인 밀턴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건 1955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1955년에 출판된 책이고, 미국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1955년에 출판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1년 동안 살면서 10명의 나치 가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과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들, 그리고 느꼈던 내용들을 책으로 쓴 그 책이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밀턴 마이어라는 저자는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단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독일에 있었을 뿐이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가 이곳에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이 밀턴 마이어는 자신이 만났던 그 나치 가담자들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치주의자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의 직업으로는 재단사, 목사, 고등학생, 빵집 주인, 교사, 경찰관 등등 이런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정말 나치에 심취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은 한 100만여 명이 채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독일의 총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7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명 정도 되는 독일의 국민들 중에 정말로 나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했던 사람들은 100만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나머지 6,900만 명의 독일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침묵했을까요? 왜 6,900만 명의 이 평범한 독일 시민들은, 왜 그들은 나치주의자들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 저자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당시 군수품 공장에서 일했던 공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근본적인 것들에 관해 생각하길 원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나치 정부가 그들을 지속적인 변화와 위기로 계속해서 그들을 바쁘게 만들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침묵했다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는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었다. 지속적인 변화와 위기로 그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런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잡혔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성전 재건을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 기초를 완성하고 나서는 우리가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제 잠시 우리 자신의 일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에 성전을 내버려 둔 채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일을 돌본 후에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삶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더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학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는 건 가뭄으로 인한 재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산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노력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을 그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지금 보시면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런 침략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따라와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 또 가뭄과 흉년이 따라오다 보니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고, 그러다 보니 점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먼저 돌보고 나서, 내가 좀 더 정착이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의 결심은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던 이것은 학기 1장 9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지만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집 짓기에만 빨랐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 집 짓기에만 빨랐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산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이웃 민족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까 우리도 이 성전 재건한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혼합주의 신앙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순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있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고 결국에는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어져서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성전은 기초만 놓여진 채 방치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귀환 직후에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 집 짓기에 빨랐고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피상적인 일상의 삶, 먹고 사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누군가 그들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독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치 시대의 독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포로 시기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히틀러의 만행을 저지하는 것이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최고다, 유대인들은 쓰레기다, 우리가 다 그들을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독일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생각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들을 계속해서 바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과제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남북 통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선교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해야 할 그들은 우리 시대에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가 버리면 그들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계속해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들은 우리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대적 과제를 여러분 수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교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온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바빠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거리들과 생각해야 할 것들을, 고민해야 할 것들을 주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선교 보고 주일을 맞아 함께 모인 우리들의 모습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쁘게 살고 있죠? 굳이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바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빠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바쁠까요? 여러분들은 왜 바쁘시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바쁘신가요? 과제가 많죠.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빈자리가 참 많은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다들 많이 못 왔더라고요. 그죠?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 공부하시나요? 왜 공부하시죠?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 그럼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혹시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쁜 사람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 왜 하시나요? 여러분 회사 다니느라 바쁘시죠? 회사 왜 다니세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가 혼나니까?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자기의 집을 지었고,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잊혀졌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 있다는 사실이 잊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기초만 놓여진 채 덩그러니 놓여진 채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바빠서 자기 집 짓는 데 바빠서 그 사실을 완전히 까먹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아프리카나 어디 중동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일 텐데 우리는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이어트하느라 운동하느라 바쁘고 연애하느라 바쁘고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게 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의 집을 지었을 때 그들에게 결과가 있었나요? 그들 열매가 있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 집 짓기만 바빴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쳐 두고 우리의 일만에 우리가 몰두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늘에 이슬이 없는 것이고 땅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굶주려 있고 헐벗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헐벗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 짓기에만 바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 황폐해져 있는 상태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XE를 듣고 계신 여러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래요? XE 듣고 계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XE 듣고 계신 여러분,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은 XE 전도 폭발 훈련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XE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이 전도가 정말 그들의 삶의 어떤 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해서 한 번쯤 내 인생에서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언제나 내 눈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보이고 언제나 내 눈에 전도의 기회가 보이고 언제나 내 눈에 선교의 기회가 보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에 늘 보이고 내가 거기에 나아가는 것, 전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집 짓기만 급했을 때 자기의 집 짓기만 그렇게 바빴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집 짓기만 바빴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리에 노인들이 많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수명이 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많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다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 그들 가운데 샬롬과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려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반응을 내게 보여라 라고 두 가지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힘입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8장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새롭게 해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힘을 내라. 너희는 힘을 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 성전의 멸망을 초래했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는 힘을 내라. 힘을 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진리와 화평 가운데 행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대학부에 우리 드림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어도 내가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찾아와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영원한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과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만드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에는 여러 가지 선교와 전도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레츠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도의 기회들이 있고 또 XE 전도 폭발 훈련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 또 곧 있으면 다가오는 겨울에는 단기 선교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비전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사명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것은 종국에는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죠? 선교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웃을 진실히 대하며 늘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대하고 소외된 고아와 나그네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반응,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선교에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와 화평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의롭게 행할 때, 그때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10명이 한 사람의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간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과 진리 가운데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집을 쌓고 자기 일을 행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황폐함을 보며 우리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를 진리와 사랑 가운데 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이 드림이 공동체, 대학 4부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도 가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집 짓는 데 급해서 주님, 우리의 과제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 학점 관리와 우리의 스펙 쌓기와 우리의 취직과 우리의 회사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였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아직 황폐하여 있고 아직 주님 기초만 쌓여진 채 아직 주님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손을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진리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져서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게 하여 달라고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사부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집짓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대학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학부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초대교회가 그리하였듯이 언제나 어딜 가든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져서 모든 이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나도 너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대학부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학교도 오늘이 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가 이 제자 훈련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더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곧 다가오는 이 가을 드림,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대학 사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파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집이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가 각자 자기 집 짓기에만 바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대학 사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우리 대학 사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제자 훈련의 과정과 곧 다가오는 가을 드림 수양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대학 사부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